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평강과 복을 주시되 특별히 우리 시니어들 모든 어버이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버이와 어린이는 글자 한 끗 차이죠. 어버이, 어린이 중간에만 다르고 생각해 보니까 어린이가 자라면 다 어버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잘되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버이 주일의 의미를 또 축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읽었는데 잠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돈도 명예도 건강도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지혜가 제일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지혜. 그래서 이 지혜가 있으면 돈도 생기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건강도 잘 관리, 명예도 얻을 수 있고. 그런데 모든 것이 주어져도 지혜가 없으면 다 잃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시죠.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주 만물을 그분의 지혜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이유는 힘이 세서도 아니고 덩치가 커서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특별히 지혜를 그냥 왕창 쏟아부어 주셨죠. 쥐나 개나 소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큰 지혜를 주신 것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이유입니다. 그러면 지혜롭고 또 그 반대 미련한 것의 차이가 뭔가? 우리는 보통 이제 지혜 그러면은 이 세상적으로 뭐 머리 좋고 또 수단 좋고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지혜이지만 그것은 이제 낮은 단계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또 학벌이 높으면 고등교육을 받고 학벌이 높으면 지혜로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식이 많은 사람이 더 지혜로운데 유리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부는 인격과 지혜와는 관계없이 머리 좋으면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메가스터디라고 하는 우리나라 유명한 학원이죠. 그 학원으로 매출이 2조 원이 넘은 그런 회사인데 그 손준 회장이라고 우리나라 학원계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공부 잘한 건 단연코 두뇌다, 유전자다. 집안에 공부 잘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학생들에게 가르쳐보고 학교 선생님이나 보면은 부인하지 못할 거는 머리는 공부하는 머리가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노력해야 되지만 공부하는 유전자가 이 두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아이들에게 가르쳐 보면은 똑같이 가르쳐도 금방 어떤 분야에 음악이든 미술이든 또 공부든 다르죠. 저희 큰 아들은 음악적인 예술적인 머리가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둘째는 수학적인 공학적인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갑니다. 같이 공부시켜 놓으면은 나이가 어려도 둘째가 공부는 더 잘하는 거예요. 그쪽 머리가 뛰어난 거죠. 또 형은 대신 음악적이거나 어떤 예술적인 머리가 또 뛰어나고요. 타고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을 지배합니다. 다스립니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자, 독일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지성인이죠. 학문이 가장 깊고 발달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은 지식으로 온갖 무기 과학 개발해서 1차,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죠. 근데 유대인은 지혜가 뛰어난 민족이죠. 지혜. 또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당연히 지식에 집중도 하게 돼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식이 필요하니까요. 자, 이 머리 좋은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두뇌입니다. 그러면 두뇌, 이게 육체적인 머리인데 이건 자연세계, 또 자연적으로 타고나고 또 어떤 재능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그런 재능들이 있습니다. 자, 이 두뇌는 1차원적인 물질의 세계, 자연세계 법칙과 학문과 이런 지식을 습득하는 머리입니다. 두 번째 머리는 혼의 머리인데 인격적인 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 도덕, 철학 이런 것에 뛰어난, 이런 것에 아주 밝은 사람이죠. 2차원적이고 인격, 도덕 또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섭리적인 것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머리인데 영성적 머리. 이것은 영성과 본질과 지혜의 문제입니다. 3차원의 하나님에 대한, 영혼에 대한 또 신비와 은총에 대해서 뛰어난 그런 머리입니다.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학문이 좋고 또 이 두뇌가 좋아도 영적으로 참 어둡고 심지어 아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전혀 공부 못하고 세상적인 머리가 없으셔도 영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머리가. 이게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지혜는 바로 이 영적인 머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그리고 세 번째가 육체적인 두뇌의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의 핵심이 이제 10계명이라면 요약한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천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대신 관계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은 바로 영적인 머리입니다. 영성.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또 우두머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두뇌가 좋아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성적인 머리를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을 있다 없다 이렇게 여기고 천국과 지옥, 내세 이런 거 없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지혜의 핵심은 천륜과 순리와 또 지식과 참된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두 번째 핵심은 5계명부터 10계명을 성경은 나머지 풀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륜이죠. 대인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땅의 지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그러니까 하늘의 영적인 지혜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근본이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땅에서는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의 그 훈계, 부모의 법을,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성경 말씀은 이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경외하고 예배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효도하고 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 우리 존재의 출발이죠. 우리의 존재 출발이고 양육자고 보호자고 또 우리의 공급자입니다. 우리는 저 들의 풀처럼 또 산의 나무처럼 나 혼자서 알아서 큰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고 양육받고 보호받고 공급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부모님의 은혜로 또 부모님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모든 지혜의 출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효경에서도 인간의 그 악한 죄가 3,000가지를 분류해도 그 중에 모든 악의 뿌리가 불효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부모의 교훈은 결코 우리의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 왕관이 되고 우리 목에 보석 목걸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의 가르침과 교훈을 잘 순종하고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머리에는 왕관, 영광스러운 명예와 그 다음에 부요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다? 옳다, 이것이 옳다고 말씀합니다. 이 옳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제자리에 있다, 첫 출발이 바로 놓였다는 겁니다. 첫 출발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람됨의 첫 출발, 주춧돌이 되고 첫 단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상태가 바르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에 세팅이 딱 제대로 정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기본 사람의 뿌리와 첫 출발이 세팅이 이미 어그러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시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 공경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티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비싼 값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좀 중요한 말인데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비싼 값을 지불하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비싼 값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생각에 있어서도 가볍게 대하지 말고, 사실 요즘 자녀들 보면 너무 부모를 쉽게 대하죠. 짜증도 원망도 또 부모에 대해서 비난도 불평도, 아마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쉽게 가볍게 대하는 존재가 부모일 수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만만하게, 부모를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정말 첫 단추를 잘못 놓는 겁니다. 부모를 비싸게 여기라, 무겁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또 부모의 말을 귀하게 여기고 또 부모를 대할 때도 값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자식한테는 10만 원짜리 옷 사주고 부모에게는 10,000원짜리 이렇게 사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티마라고 하는 말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언어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모를 아주 무겁게 진중하게 값을 지불하라는 말씀입니다. 최고의 예우, 최고의 대접, 이게 바로 부모가 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문자 보내는 것에 카톡도 부모에 비하면은 10분의 1도, 어쩌면 100분의 1도 안 될 수 있죠. 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또 공경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 단어로 이렇게 번역했을 때 존경에는 여러분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누구를 존경한다고 했을 때는 그분에게 존경할 만한 그 무엇이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존경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대상에 존경받을 만한 인격과 실력과 무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어디에도 부모를 존경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존경한다는 말을 씁니까, 안 씁니까? 희한하죠.
나는 하나님을 존경함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부모와 하나님은 공경한다고 해요. 자, 이 단어 하나도 너무나 정교합니다. 이 공경이란 말은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로서 존재 대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써본 적도 없어요. 왜?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공경함.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라? 존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가 존경받을 만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인격이나 부모님이 한 일들이 내가 존경스럽지 않아도 뭐 해라? 공경하라. 왜? 그건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라는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선생님은 존경하고 다른 세상에 다른 사람은 존경할 만하면 존경하고 못할 만하면 못할 수 있지만 부모님은 무조건 뭐 해라? 공경하라.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유능한 부모, 무능한 부모, 인격적인 부모, 비인격적인 부모, 나를 버린 부모, 나를 잘 키워준 부모, 이런 것 관계없이 부모란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물론 하나님은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공경하는, 하나님의 그분 존재로서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가 부모 같아야 이런 식의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비싼 값을 지불하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효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저항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은 천륜, 1계명부터 4계명, 그 다음에 1륜, 5계명부터 10계명, 그 중에 모든 출발이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인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가? 자, 9절에 보니까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부모님의 머리가 아니라 내는 자녀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영광스럽고 영예스러운 인생이 되고 내 목에 금사슬, 그의 인생이 평탄하고 부요한 삶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누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장수하고 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받나요? 내가 복을 받나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받나요? 내가 복을 받나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자, 오늘 우리가 헌금 또 드리고 하나님의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부요해지시나요? 하나님이 재산이 많아지시나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드리는 것, 예배나 물질은 무엇이든지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왜? 하나님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금도 100개, 1000개, 10,000개도 지으시고 내가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은 저 돌들을 통해서 예배드리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찬양 안 해도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 찬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뭐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또 우리가 헌금 드린다고 하나님이 더 재산이 많아지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종업원 두고 뭐 집에 가정부 두고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편해지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물론 부모님 기쁘시고 부모님 영광스럽고 행복하지만 성경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자녀들,
그렇게 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고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되고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제가 전에 못 느꼈던 걸 느끼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녀들이 너무 잘하면 힘들더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냥 정말 마음이 중요한 거지,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이렇게 좀 과하게 하고 무리하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면 부모 마음이 하나도 안 기쁩니다. 제가 이 넥타이를 재작년에 우리 아들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차본 넥타이 중에 제일 비싼 넥타이예요. 정말 큰맘 먹고 우리 아들이 넥타이를 사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고맙기도 하지만은 너무 비싸니까 마음이 한동안 무거웠습니다. 어저께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저도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어저께 점심 저녁 두 끼를 같이 먹었는데, 점심은 우리 큰아들이 요리를 잘하니까 삼겹살 이렇게 요리를 해서 너무 맛있게 집에서 먹었습니다. 딱 그거 하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어버이날하고 아이들이 대접을 하는데 라면 먹었습니다. 어저께 넷이서. 물론 일본식 라멘이지만, 근데 작년에는 제법 좋은 데 가서 아이들이 정말 좋은 음식을 사주어서 참 이런 것도 얻어먹을 때도 있구나. 그리고 어저께 이제 우리 아들이 라면을 사주면서, 아빠 요즘 제가 좀 버는 게 좀 시원찮아서 레슨을 하는데 좀 어렵잖아요, 음악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레슨을 많이 하고 그럴 때는 뭐 넥타이도 사주고 뭐 또 좋은 음식점에서 식사도 해줬는데, 어저께 집에 이제 기대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딱 하나 그냥 삼겹살 이렇게 뭐 해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엔 라면 먹었다니까요, 어버이날에. 근데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이 어려운데 지금 예를 들어서 호텔에 가서 부모 효도한다고 그럼 행복하게, 여러분 그럼 행복하시던가요? 근데 저는 어저께 어느 어버이날보다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편지를 썼는데 그렇게 명문장은 처음 봤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딸리니까 이게 글로 때우지 않았나, 이렇게. 정말 감동을 받아요. 어저께 하루 종일 몇 번이나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우리 아들이 로또를 샀답니다. 그래서 그 당첨되면은 제가 소 한 마리 잡겠습니다. 당첨될 리가 없겠지만 뭐 장난스럽게 한 일이지만은 마음이 중요한. 정말 그 편지 한 장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부모에게 무겁게 하라고 하시지만 뭐 능력이 돼서 충분해서 그건 좋지만, 너무 작은 거 하나라도,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이런 부모님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전화 통화 같은 것도 하면은 정말 아마 어느 가정에 했던 말도 하고 30년 전 레퍼토리 똑같아요. 그럼 전화를 이렇게 이제 받고 들으면은 빨리 끊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생기죠.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이제 전화 붙들고 뭐 이러저러. 물론 보통 이제 짧게 하시지만은 사실 되게 이렇게 통화하고 싶어 자주 하지도 못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분 어머니에게. 그랬더니 빨리 끊으려고, 물론 제가 옆에 있긴 했지만 그 노력하고, 그 다음에 거기 옆에 자기 동생에게 전화를 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이 또 왜 나한테 주냐고 전화를, 예? 왜 자기 혼자 형 혼자 하고 끝내지 왜 나한테 주느냐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서둘러 끊어버려요.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저도 사실 좀 전에는 이렇게 전화 받고 그러면은 그냥 빨리 좀 끊기를 바라는데, 요즘은 제가 최대한 인내하면서 전화를 들어드리고, 말씀을 들어드리고 또 더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 하나 작은 것도 무슨 돈이 들어서가 아니라, 외로우시잖아요. 그렇죠? 대화할 상대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인하고는 그냥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또 모자라고 전화 붙들고, 부모에게는 너무 짧게 문자도 네, 아니요, 뭐 누구를 위하여?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를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과 상급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계명, 4계명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까지,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땅에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3, 4대 이르기까지 이 길이의 차이. 하나님은 영원한, 그리고 부모에게는 3, 4대. 왜? 3, 4대 뒤에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자녀손이 그냥 3, 4대. 근데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3, 4대 1위까지 복을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한 은혜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인간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추천도 권고도 권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제성을 가지는 법이어서 두 가지 결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유익성이죠. 선하고 의로운 일에는 반드시 생명과 평안과 축복과 번성의 보상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죄악과 불의에는 반드시 축복의 상실과 고통과 저주와 죽음의 보응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아까 그의 부모를 공경하는 건 무겁게, 근데 경홀히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레위기 20장 9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그를 죽이라. 구약 시대는 이렇게 엄하게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악인들의 계보를 보면 아담, 가인, 니므롯, 함, 에서, 르우벤, 암논, 압살롬, 가론, 유다, 이 악인들의 계보를 보면은 하나같이 불효자, 효자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잠언 1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의 꾀임에 빠지지 말라. 불신과 불효는 악한 것입니다. 시편 1편 1장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의 꾀, 사단의 꾀. 여러분,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악인의 꾀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배하는 악인의 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단도 지혜로운 존재인데 이 사단의 지혜는 거룩한 성결한 지혜가 아니라 이것은 사악한 커닝이에요. 커닝. 하나님의 것을 베껴서 사악하게 베껴서 악한 지혜를, 교활한 지혜를 사단은, 그래서 뱀이 간교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커닝한다 그러잖아요. 간교하게 자기 게 아닌 남의 거를 베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일강에 아이들을 던져서 죽인 그 바로처럼 이 시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던지는 나일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나일강의 이 저주의 죽음의 죄악의 이 강물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세 가지 특징이에요. 탈역사, 역사적인 흐름을 부인합니다. 또 비정통이에요. 정통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절대, 역사, 절대, 정통, 이런 것들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딱 이 두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모던의 시대는
한마디로 정서가 네 하는 거예요. 네, 부모님의 말씀에 네, 하나님의 말씀에 네, 선배님, 선생님의 말씀에 왜 네 하는 거예요. 이 권위에 대해서 네, 이거를 성경은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는 뭐냐면 왜 그러고 대드는 거예요. 저항하고 대드는 거예요. 내가 없어요. 왜 하고 대듭니다. 요즘 여러분 아이들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잘합니까? 그런 잘 가르친 그런 젊은이나 직장에서도 과거에는 하나님께도 조상님께도 전통에 대해서 학교의 선생님께 부모님께 사회 선배님께 상사들에게. 지금 어디에서도 집에서부터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적하는 문화입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지금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하는 문화에 익숙한 분이죠. 한 30대, 40대를 넘은 분들은 그래도 하는 문화가 있어요. 어디 가나. 그런데 지금 30대 이하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해도 부모님에 대해도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하고 물론 그런 필요도 있음을 인정하지만 학생들이 교수님 점수를 매깁니다. 교수 학생 눈치 봐야 돼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시대적인 유행이나 개성이나 기호나 개인의 선호도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 모든 것의 뿌리, 이게 세팅이 바로 돼야 나머지가 이제 착착착 그 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모든 문제의 출발은 가정이죠. 가정에서부터 이게 무너지고 자녀들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젊은 부부들 보면 정말 부럽고 배울 것은 너무나 아이들에게 잘해요. 인격적으로 대해요. 우리가 잘할 때하고는 달라요. 거의 때리지도 않고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고 아이들 잘, 특히 아빠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을 우상화시키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권위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 꼭대기에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계보를 보면은 노아나 셈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 유다, 룻, 다윗, 예수님 다 순종하는, 권위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범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는 언제나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는 내 뜻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까? 또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자를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빌립보서 2장 8절 보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좀 더 출세하지 못한 것이 애통하고 좀 더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게 애통하고 그럴까요?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더 많이 출세하고 더 많이 내가 유명해져야 되는데, 더 많이 내가 뭐를 누렸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시간들, 자기 가족들, 부모, 형제, 여러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내가 부모님에게 너무나 지나치게 잘했다라고 후회하는, 좀 덜할 걸, 그런 자녀들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도 만약에 나에게 죽음이 당면했다면 내가 사업을 더 잘하고 내가 뭘 더 잘하고 더 벌고 그런 거 아무도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부모님에게, 내 남편, 아내, 자녀들, 형제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잘할 걸.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죽기 전에 그때 후회할 걸 지금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자, 우리가 어머님들은 대부분, 보통 어머님들은 너무 잘하죠. 거의 대부분.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아빠들, 아버지들은
좀 문제 있는 아버지들도 많고, 바람 피고 뭐 알코올 중독도 있고, 또 좀 어머니의 비율에 비해서 아버지의 비율은 좀 문제 있는 아버지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어머니의 은혜, 뭐 또 엄마의 은혜, 이런 거는 늘 가깝고 또 집에서 이렇게 하니까 많이 드러나지만, 사실 얼마나 보통 아빠들, 아버지들이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는지, 그게 좀 많이 감가상각이 된 것 같아요. 모든 부모님이 그렇지만, 저 오늘 아버지에 대한 글을 하나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에 이렇게 많이 알려진 글인데, 아버지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글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인가?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에는 겉으로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직장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이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셋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아버지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에게 칭찬을 받을 때이다. 아버지가 가장 거림직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속담이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모르는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장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몇 살이든지 아버지에 대한 현재의 생각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의 인상은 4살 때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7살 때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8살 때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더 높을까? 12살 때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아. 14살 때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가 나요. 25살 때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기성세대는 지나갔습니다. 30살 때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요. 40세 때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50세 때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어서 60세 때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다. 아버지의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린인 채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잘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한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소설가 신경숙 씨의 장편 소설 아버지에게 갔었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당신에 대한 글을 쓰겠다고 하자 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했다고 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라고 대답하자 아버지는 한숨을 쉬듯 말씀하셨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저 살아냈을 뿐이다. 위 소설의 아버지처럼 우리 부모님도 그동안 산 것이 아니라 살아낸 것 같습니다.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고 살아내신 것. 그래서 어떤 시에는 아버지의 술잔에는 눈물이 절반이다. 그런 시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산 것이 아니라 살아낸 것이죠. 물론 훌륭하게 멋지게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50, 60 이렇게 70 되신 분들 생각해 인생 살아왔습니까? 살아냈죠. 정말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인생을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낸 부모님들께 진정한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엄마는 어디에서나 울 수 있지만 아빠는 어디에서도 울 데가 없는 존재들. 우리의 아버지들의 아버지는 더 피해자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환경 가운데 살았던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성경의 모든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아버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육신의 부모님 왜 그분들을 공경해야 되는가? 존경은 안 돼도 공경해야 된다. 그분들의 존재 때문에 그분들은 부족해도 인생을 자녀 때문에 가족 때문에 살아낸 분. 여기 지금 아버지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내고 있을 겁니다. 자기 혼자라면 벌써 세상을 포기할 분들도 너무나 많을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는 내가 잘 되고. 이 사진은 여러분 2019년 2년 전 사진입니다. 10월달 우리 교회 70세 이상의 시니어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교회에서 야외에 나갔던 사진인데 금년에는 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진은 또 역시 2019년 11월 달에 헌신예배 갈렙 시니어 헌신예배 드린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한 번 한 번 보니까 여기엔 계셨는데 지금 안 계신 분이 벌써 3분이 되더라고요. 2년 전에는 이 사진 안에는 계셨는데 2년 사이에 지금 요 안에서만 벌써 세상에 떠나신 분들이 3분이나 되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건 그분들의 자녀들이 참 효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아도 눈에 띄게.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천국에 다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저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 선물 드리고 뭐 편지 써드리고 식사 한번 대접하고 그것으로 어버이날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버이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좀 꼭 소개하고 싶은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교구의 김동아, 양정은 집사님 가정인데 이 젊은 분들이 해마다 또 때마다 우리 시니어들 매주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은
식사 대접도 따로 하고 또 철마다 과일들도 대접하고 이번에도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또 따로 개인적으로 교회 모든 시니어들에게 선물을 드리라고 잘 이렇게 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지금 금년부터 이제 만나 사역팀이라고 해서 교회 구제위원회에서 우리 교회 지역의 주변에 독거노인들에게 매주마다 반찬을 한 3가지, 4가지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는데 거기에 추석에는 또 추석의 특식, 또 설날에는 설날의 특식, 또 이렇게 꼭 이렇게 보내드리고 또 반찬 만드는데 또 헌금도 해주시고 참 그렇게 잘 섬겨요. 요즘 이렇게 젊은 30대 젊은 부부가 자기 부모님도 아니고 지역의 교회 어르신들을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섬깁니다. 오늘 우리 시니어들에게 드리는 선물도 역시 또 함께 교회가 준비한 것과 포함해서 너무나 귀한 그런 사랑, 정말 이 시대에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 정말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가 역행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부모님들 불효하고 불순종하고 가볍게 여기는 이런 시대 가운데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 아직 계시다면은 떠나시기 전에 무슨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무슨 많은 시간 안 해도 전화 한 통이라도 조금 더 길게 하고 문자도 좀 보내고 또 조금 선물이라도 1년에 멀리 계시면 보내고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해도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시고 행복할까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결심하고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그리고 또 교회 어르신들 지금 우리 서울운영교회 이런 좋은 환경과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물론 지금 계시는 분들의 많은 헌신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 원로 장로님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 성도들 그 시대가 다 헌신하고 정말 허리가 휘도록 우리 교회 이마만큼 이런 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다 그러한 열매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좀 더 우리가 가정과 교회 이 지역사회 세상에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